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정용기 목사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제가 남영교회 창립주일이 돼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느라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2달 만에 왔는데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히브리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의 정의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성공했고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도대체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걸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힘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좋은 환경, 모든 여건을 갖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여길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도 분명하게 왜 갑니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참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떠났습니다. 물은 흘러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게 있죠. 빨아올리는 게인데 빨아올리는 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유 인력에 의해서 밑으로 달아가는 물이 강도 이루고 바다도 이루고 전기를 일으켜냅니다. 마찬가지로 저항하는 힘보다는 순응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고 하는 것도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을 했고 더더욱 중요한 건 100세나 돼서 정말 얻은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말도 아닌 청천벽력이 돌아신 겁니다.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건 언제고 지금 와서 이 아들을 번제가 뭐예요? 죽여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거 허락하겠어요? 당신 돌았다 그러고 당신 하나님 그 잘못 만났다고 할 테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그의 순종이 가나안 땅을 얻었고 그의 자손이 지금 얼마나 많아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는 사람이 세계 인국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마호메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잖아요.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해야 그 결과가 얼마나 화려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린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헬라어로 헤파코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하는 말이 순종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따른다. 이게 순종입니다. 뭐 영어로는 understand 그런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낮은 자리에서 정말 주의 깊게 잘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그래 하고 잘 들어주는 것, 그거 순종 아닙니다. 낮아져서 우러러 보며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는 여기 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목회지를 가는데 나왔다가 토요일 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삼산이기 때문에 외포리에 가서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야 됩니다. 제 아내와 제 꼬마 애를 업고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가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강화읍에 왔더니 외포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나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 날씨 보세요. 지금 경보 내려서 아무도 못 가요. 배 안 떠요. 배 안 떠면 못 가죠.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7년이 넘도록 그 섬에 살았습니다는 한 번도 주의를 못 지켜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큰일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여관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잘하는 목사님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지 꼬마가 말을 잘했었어요. 아빠 갈 수 있어 가 그러네. 이 아이놈아 바람 부는데 배 안 뜨는데 무슨 제주로 가냐. 갈 수 있다고. 안 된다. 오늘은 쉬고 내일 가자 그러니까 이놈이 가야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갈 수 있다고 벅벅 우기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안 그러던 놈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엔 막 안 가려고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해야 돼. 그럼 할 수 없다. 바닷가에 가서 배 안 뜨는 거 보여주고 그러고 돌아와야겠다. 버스를 타고 외포리까지 갔습니다. 정말 한산하고 썰렁하고 바람 싱싱 불고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루터까지 가면 그 파주 경찰들이 있는 해안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가 이렇게 하다 들여다보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자주 다니까 아니까 나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진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배 안 뜹니다. 그래서 돌려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거 삼산면이라고 하는 면이니까 면 지서가 있죠. 요즘 여긴 파출소 문데 순경 한 사람이 저를 잘 알았어요. 목사님 웬일인 거예요? 큰일 났어. 넘어가야 내일 주일 지킬 텐데 못 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떡하니까. 목사님 잠깐요. 제 귀에다 대고 다 한 번 더 있는 짓다가요 여기 있는 나룻배가 건너가서 태풍을 피하려고 그 섬 뒤로 숨는 뒤에 글로 간대. 그러니까 건너갔네니 저도 갈 거니까 저 앞에 다방에 가서 계시면 제가 배 떠나게 되면 부르면 얼른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바로 오셔서 저하고 그냥 배 타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고. 틀림없이 그래야 되는. 하여튼 다방에 계시라고. 알았다고.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소리가 아들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걔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지가 뭘 안다고.
근데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말이 맞구나. 근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잔자시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 그 섬에 있는 저희 동네에 가는 젊은 사람 하나가 교회 나지 않는 사람이야. 목사님 여기 계시네. 웬일이세요? 오늘 확실히 말을 하고 물어봤더니 김새를 차렸나 봐. 목사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경찰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따가 혹시 내가 나가면 실그머니 와서 그냥 같이 탁 배가 넘어간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값은 안 내더라고. 제가 대신 냈죠. 내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경찰관이 왔어요. 목사님 얼른 켜나갔자니까 배가 시동을 걸고 퉁퉁 타니까 얼른 뭐 떠나는 배 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 젊은 사람도 얼른 와서 같이 타서 우리 세 식구하고 경찰 한 분하고 그분하고 탔어. 그러고 건너가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의 음성을 통해서 날 건너 보내주구나. 근데 그 산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뭔지 몰라요. 저희는 거기 살면서 발톱이 다 빠졌댔어요. 근데 애를 얻고 그걸 넘어갈 생각하니까 까맣잖아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애가 업어줄게요. 그건 젊어서 힘이 왕성하니까 그 친구가 애를 거의 다 업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걔 길까지도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녁 때 들어가서 주의를 안 빠지고 잘 지킨 적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해 나간다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이 순종한다고 하는 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뭘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아멘 하잖아요. 그건 믿습니다 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선언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 하는 분이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잘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면 조금만 과식하면 그냥 위가 막 세고 또 식곤증이 와서 그냥 졸고. 그래서 그 여자의 소원은 위 좀 고쳐가지고 배불리 한 번씩 시큼 먹어볼 수 있나. 그게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다. 부흥회를 하니까 이번 내가 은혜를 받고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굶고 가면 안 되니까 좀 먹고 와서 교회 앞에 앉았네. 이게 졸려가지고 강사님 말씀하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가 하나 들리지 그냥 졸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강사님이에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졸아대니까 그래서 그냥 팍 치기도 하고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깨워도 그냥 좀 이러다가 또 수면을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여봐요, 조는 사람. 밥이나 치킨 먹고 자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밥이나 치킨 쳐먹고 자라 그랬습니다. 욕하다시피 밥. 그러니까 여자가 졸다가 밥소리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늘 팍 뜨고 아멘 그랬대.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 위장병이 났어요. 낫지 않았던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때 소리 지르고 아멘 했는데 위장병이 나서 정말 마음 놓고 음식 먹고 주 앞에 충성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아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한 얘기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상 주시는 걸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동시시키고 그 희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 현세를 살면서 미래를 보는 순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순간을 보면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에게는 지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왕의 명령까지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애들 갖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기고 지켰다.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님을 바라봄이라. 상 주신 이님 바라봄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순종의 사람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뭐 어떻게 해도 안 듣는데요. 뭐래도 좋다고 하니까 그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모든 걸 승리로 바꾸는 삶을 갖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될 일을 믿게 만듭니다. 못 믿죠. 앞에 일을 누가 알아요? 그러나 못 믿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 완전히 패망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가 교수가 제자를 데리고 독일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보이나 뭐나 한번 보자. 쭉 집들을 방문해 보이는데,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몇 집을 가봤어요? 나는 비참한 전쟁에다 패배한 비참한 집을 가더니, 우리 가봤니? 너희들이 놓기는 어떠냐? 앞이 캄캄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을 했습니다. 아니야, 여긴 내일이 있어. 뭘 보고 그러세요? 그 형편없는데도 식탁에 생화가 꽂혀 있어요. 생화 한 송이가 꽂혀 있다. 무엇을 말하느냐? 살아있는 꽃송이를 거기다 갖다 놨다고 하는 건 저들에게 미래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다. 봐라, 독일은 일어날 거다. 앞으로 될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13절 말씀 보면 11장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전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 주님 부활하셨다. 모른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고 살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인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요절이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나? 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왜?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 뭐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기 때문에, 사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분명히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나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세계에서 잘 사는 순위가 이제 뭐 10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하고 뭐 한국의 이 모든 뭐 문명의 이기를 보고 뭐 외국 사람들이 지하철 와서 보고 놀라고 뭐 휴게소 가서 기절하기 놀라고 뭐 막 야단들이 났습니다. 그래도 요즘 뭐 국회의원들 돈으로 다 뭐 했다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두 쪽 세 쪽 나서 야단이 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겉으로 화려한 것 같고 뭐 많은 게 좋아진 것 같아도 무너져가는 게 순식간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나라의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갖고 살 때 교회고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뭐 통일돼도 요즘 통일 싫어하는 사람 많아졌다고 그래요.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독일이 아직도 통일되고도 저도 독일 몇 번 가봤는데요. 뭐 우리 교수님 독일에서 살다 오셨지만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가보니까 완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서독 지역에 있을 때는 뭐 우리나라 다를 바 없이 다 그러는데 동독 지역에 갔더니 호텔에 갔는데도 시큰둥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친절이 없어요.
전쟁을 치르고 패망하고 뭐하고 공산주의였다 뭐했다 이거 다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나갈 때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11장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큰 선교의 도구들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